우리가 한 사람을 기억하고 그 한 사람을 생각하고 그 한 사람을 평가할 때에 우리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제 뉘앙스를 한번 잘 보시고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야, 참 그 한 사람 죽어도 안 변하네. 어떻게 평가한 것 같습니까? 구제불능이죠. 예, 야, 그 한 사람 참 죽어도 안 변하네. 예, 그 한 사람에 대한 생각과 기억과 평가가 매우 낮아요. 예, 예.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야, 그 사람 처음은 그러하더니 나중은 왜 저리 되었을까? 예, 실망한 거죠. 실망한 것이나 또 처음은 그러했다 하니 또 기대가 있는 것이죠. 중간평가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평가할 때 이런 말들을 우리는 합니다. 야, 그분 참 변함없더라. 그분 처음에 내가 봤을 때나 지금이나 야, 그분은 참 변함없더라. 뉘앙스를 보니 그 한 사람의 인생은 매우 성공한 인생이겠죠. 우리 무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어느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까? 어느 한 사람이 나를 기억할 때에 야, 저 사람 죽어도 안 변하네. 이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야, 저 사람은 처음은 그래도 좀 하더니 나중은 왜 이 모양인 줄 몰라. 이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야, 저분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참 우리에게 귀감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덕을 세워 나아가는 분이다. 이런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3번의 평가를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참 많은 것에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말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산천초목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골을 가보면 제 고향만 가도 한 4, 5년마다 한 번씩 고향을 방문을 하는데요. 고향을 가면 더 이상 시골이 아닙니다. 예전에 지게 지고 다녔던 그 길이 지금은 아스팔트가 다 깔려 있고요. 차도 다닙니다. 그 섬에, 조그마한 섬에. 시골이 시골 같지 않게 완전히 도시화 되어진 것처럼 이렇게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편리한데, 삶을 살아가기는 편리한데 그만큼 시골의 정서가 별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변한 거죠. 또 그 한 사람의 외모도 세월이 지나가면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삶도 변화가 되어지죠. 그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또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결단과 각오와 결기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또 세월이 흐르면 이 역시도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정도 변화가 되어집니다. 사람들의 정도, 사랑이 되어졌던 우정이 되어졌던 간에 정도 변화가 되어져요. 또 인심도 변화되어집니다. 일부 예배 때도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 시골에 제가 어렸을 때는 서리를 합니다. 감나무 서리하고 고구마 서리하고 참외 딸기 별 서리를 다 합니다. 어떤 친구는 닭도 서리를 합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못하고요. 그런데 예전의 어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너그럽게 받아주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앵두나무에 서리를 하는데 앵두나무 위에 딱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또 주인이 내려와서 마당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나가지도 않고 어찌할 줄을 모르죠. 우리 친구들 한 5명 정도가 앵두나무에 붙어가지고 이제 떨어지지도 못하고 소리를 듣게 생겼으니 그런데 그 어르신이 뒷짐을 딱 주면서 뒷짐을 지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지는 꺾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쏙 들어가요. 굉장히 인심이 굉장히 있었고 인정이 있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딸기 하나만 손을 대도 바로 감옥 갑니다. 인심이 그만큼 많이 변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이 경험들 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정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절대적으로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생활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의 생활한 만큼은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변화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냉정하게 본다면 우리의 신앙이라 해서 변화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변화에 대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정의를 한번 해봤어요. 변화는 두 가지로 찾아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본질, 성질. 그 성질이 왜곡되거나 그 성질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변질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이 변화는 그 본질, 그 성질을 더욱더 극대화시키는 변화, 이것을 우리는 성장 내지는 성숙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성질, 우리의 이 신앙이라 하는 그 성질, 믿음이라 하는 그 성질이 여러분 변질되어지면 안 되겠죠. 더욱더 극대화되어지고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변화 내지는 성화라 이렇게 말들도 합니다. 신앙인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신앙이 갈수록 깊어져야 합니다. 갈수록 성장해야 되고 갈수록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야 하며 갈수록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분량이 장성한 데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져야지 변질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을 삶의 모습을 보면서 훗날에 야, 저 사람 죽어도 변하지 않네, 이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야, 저 사람 처음은 열심히더니만 저 나중을 보니까 저 사람 완전히 변질되어져 버렸네, 이렇게 평가받아서도 되지 아니하고요. 야, 저 사람은 그 처음과 그 나중이 역시 변함이 없었다,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칭함을 받고 인정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인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 더불어 또 욥이나 모세 등등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신앙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기에 그들도 실수투성이었고 그들도 많이들 넘어졌었고 하나님을 많이들 실망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곳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완전히 변질되어져 버리는 것도 아니라 그들이 점점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 변질되어져 버린 인물도 나오죠. 그 처음과 달리 이 하나님을 놔버리고 이 불순종하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신앙이 변질되어져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사람들도 성경에는 나오죠.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그 처음은 겸손하였고 그 처음은 하나님을 붙드는 여호와의 신앙이었으나 그 나중을 보니 교만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신앙이 변질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나고 악신이 그에게 드물어 말미암아서 결국은 버림받은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돈을 사랑했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그 처음은 예수께서 그를 택하였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였으나 그러나 그 나중을 보니 돈을 사랑하였고 결국은 이 돈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변질된 신앙으로 그의 최후를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세상을 사랑하였던 데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처음은 복음의 열정이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쫓아 늘 전도하는 데 힘썼던 그였으나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떠나고 복음의 현장에서 떠나가 버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무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지되 변질이 아닌 날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 성화되어져가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85년의 세월이 흘러도 그 신앙의 열정이 변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견고하고 더욱더 성숙해가는 그러한 신앙인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갈렙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 바로 그러하더라라는 거예요. 갈렙의 뜻을 보게 되어지면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에요. 물론 개라고 해서 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 안에 있는 의미들이 부여가 되어져 있겠죠. 그래서 개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는 공격자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충직되다, 충성되다라는 의미도 그 안에가 다 부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라는 것만 봤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의 이름이지만 그 안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보았을 때에는 굉장히 충직하다 또는 굉장히 충성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부여되어진 이름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갈렙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매우 충직하고 충성된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40년 전으로 좀 거슬러 가볼까요? 정확히는 45년 전이죠. 왜냐하면 가나안에서 5년여간의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광야 40년까지 하면요. 45년의 후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민수기 13장에서의 갈렙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 민수기 13장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12지파의 각 지파에 한 명씩 하나님께서 추려서 이제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 갈렙이 바로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죠. 거기에서 얼마나 갈렙이 충직한 그러한 정탐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의 보고를 하게 되어지죠.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야, 우리가 가나안으로 갔더니 그 가나안은 거대한 네피림의 후손 같고 아낙 자손 같고 정말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부정적이고 불신적인 보고를 행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특별히 갈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졌을 때 갈렙이 얼마나 충직하고 얼마나 충성된 그러한 보고를 했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그렇지 않다. 저들 비록 너희들의 보고처럼 정말로 네피림의 후손 같고 아낙 자손 같이 거대해서 우리가 상대되지 않을까는 모르겠으나 여호와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 이러한 이 신앙적인 고백과 함께 그 결기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죠. 굉장히 충성되고 굉장히 충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갈렙은요, 어떤 것이 진정한 축복인지를 잘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을 보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또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렙은요 85세에도 불구하고 85세가 되기까지 이 난공불락의 그러한 가나안, 그 가나안 땅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지금 오늘 본문은요,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그 땅을 내게 달라 지금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모세가 약속했던 그 땅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라고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헤브론이 아직 전쟁 중이다 이 말이에요. 아직 완전히 탈환하지 못하고 완전히 싸워 쟁취하여서 완전히 지금 얻지 못한 상태예요. 전쟁 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지금 이 갈렙은 그 땅을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을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라고 말씀을 해요. 아낙 사람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 그러니까 싸우기에 가장 버거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헤브론에 거하여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음에도 지금 갈렙은 그 땅을 달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다른 지파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는 그 땅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이 땅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마 했던 그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비록 전쟁을 치러서 그 땅을 취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마 하는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을 안다라는 거죠. 알고 그 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취하는 모든 일반적인 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신령한 복, 기름진 복이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사모하며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갈렙은 충성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도 여러분 충성된 자였고요.
또 모세에게도 충성된 자였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충성된 자였어요. 범사에 충성된 자가 바로 이 갈렙이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물론 또 모세에게도 물론. 그런데 여호수아를 봐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12명의 이 정탐꾼 12명에 속해 있던 자였고 같이 정탐을 했고 같이 돌아왔고 같이 싸웠던 자였거든요. 예, 그런데 그 여호수아를 지금 지도자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은 최전방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러면 나름대로 열등감도 생기고 나름대로 막 그러한 불편한 마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네 생각에는. 그런데도 전혀 그러한 마음 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임을 알고 여호수아 앞에서도 순복하고 순종하고 충성된 갈렙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충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또 교회의 질서 앞에서도 늘 여러분들이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충성된 자, 이 갈렙, 예전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지금도예요.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더라. 지금까지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40년,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충직한 자였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고 변함없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충성한 자가 바로 갈렙이었더라라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도 여러분, 갈렙이 변화되어지는 모습, 변질되어지는 모습이 보여지지가 않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일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 부르시는 그 날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변질되어져서는 안 돼요. 늘 한결같이 물론 그 한결같다라는 그 한결의 삶 속에는 또 실수도 범할 것이고 또 여러 번 넘어지기도 할 것이고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기도 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한결같이 믿음을 고수하고 한결같이 갈렙의 신앙처럼 충직한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변질되어지지 않고 더욱더 오히려 견고하고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졌던 그 원인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면 하나는 따라합시다. 믿음. 하나는 믿음이에요. 믿음. 예. 그러니까 이 갈렙의 믿음이 처음이나 나중이나 전혀 변질되지 아니하고 한결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갈렙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발로 밟는 땅, 아직 이 헤브론을 말하는 것이죠. 아직 이 정복되어지지 않는 땅입니다. 아직 정복되어지지 않는 땅이나 그 땅을 내게 달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너에게 주마하신 약속된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45년을 한결같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며 45년을 지금 한결같이 달려왔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고 그 믿음이 끝까지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백성이에요. 약속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큰 기쁨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토부, 매우 좋은 것들, 매우 선한 축복들, 구원에 이르게 하시죠. 영생의 복을 주셨죠. 천국에서 영화로운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셨죠. 이 땅 가운데에서도 기름진 복과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이 토부의 모든 복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되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약속을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0여 년 전 민수기 13장을 보게 되었지만 이 정탐꾼의 보고를 보십시오.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보면 야, 우리는 저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갈렙의 고백은 뭡니까? 아니다. 여호와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는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그 고백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이 갈렙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데 그 믿음을 보니 변함이 없어요.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아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그 심지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들면서 끝까지 주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모두에게 성취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성취되어지느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 약속은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렙이 변질되어지지 않았던 그 또 신앙의 원인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예, 믿음. 두 번째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남달랐더라라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 갈렙의 마음이죠.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역이라고 말을 해요. 이 온전히라는 밀레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가득 차다, 충만하다 이러한 단어도 있지만은 나뉘지 않다라는 말도 있어요. 예, 나뉘지 않았으니 충만하죠. 나뉘지 않았으니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 되어짐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 되어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갈렙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했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든 하나님을 향한 이 갈렙의 마음이 다른 타 누구보다도 남달랐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보니 순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신실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나눠져 있으면 안 돼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돼요. 계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야고보서 1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사랑의 열매도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열매도 있어야 됩니다만은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수없이 여러분들 수백 수천 수만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수없이 많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나를 향한 그 말씀 중에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더욱더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가 필요하니 기도하라,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라, 용서하라, 어떤 사람에게는 더욱더 헌신하라, 충성하라, 다양하게 선교하라, 전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수없이 많이 우리는 듣고 지금까지 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자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과연 내 삶 속에 순종의 열매가 얼마만큼이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음에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순종의 열매가 그닥 많이 보여지지가 않는 것이 우리의 약함이고 우리의 안타까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삶의 동의, 의지의 동의, 실천적 동의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지식적인 동의가 와요. 그렇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러면 순종해야지. 지식적인 동의는 일어나요. 그리고 깨닫는 동의도 일어나요. 감정적인 동의라고 해요. 이 감정적인 동의가 일어나요. 그렇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렇지, 이 말씀이 지금 나를 향한 말씀이지. 이 감정적인 동의도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천적인 동의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내가 지식과 내 감정으로 동의가 일어나야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은 하는데 실천적인 동의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삶의 동의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동의, 실천적인 동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이 주를 향해서 온전한 마음이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산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당연지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는 깨닫기는 하는데 순간 내 마음의 두 마음과 순간 내 마음의 계산을 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이룰 수 있을까? 이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나에게 이익이 있을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시간을 손해보고 물질을 손해보고 나의 모든 것을 손해볼 수밖에 없는데, 두 마음이 품어지고 계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자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온전한 마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간에, 신앙이 성숙되어지든 변질되어지든 간에 언제나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지고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을 보니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정직하였더라. 이 모세를 보니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잘 길들여진 온유한 마음이었더라.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였더라. 다윗의 마음을 보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걸로, 하나님의 합한 걸로 가득 차 있었더라.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오늘 우리 문흥주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도 온전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하시는 말씀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세워 나아가십시오. 갈렙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갈렙이 45년 전이나 지금 나이가 85살 된 지금이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했더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삶이 변질이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었습니까? 여러분들 다 제하여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계산하는 마음 갖고 있습니까? 다 제하여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직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 사건을 벌이지 않습니까?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합니다. 이 책망받고 난 이후에 시편 51편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죄악을 말갛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정직한 영이라는 것이 온전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제는 다시는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여러분 절대로 그 삶이, 그 신앙의 삶이 변질되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 더욱더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우리 문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남다르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갈렙이 변질되지 않았던 그 신앙의 원인이 뭐냐면, 또 한번 따라합시다. 담대함. 첫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 두 번째가 마음. 세 번째가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여러분, 85의 나이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헤브론을 달라라고 해요. 그리고 이 헤브론은 아직까지 전쟁 중이고 이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사실은 힘든 전쟁을 치러야 할 것이 바로 이 헤브론이에요. 그런데 그 헤브론을 달래요. 그것도 거저 달라라는 것 아니에요. 쟁취하겠다라는 거예요. 싸워서 쟁취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담대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담대함이 왜 담대한가? 그가 45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았고 5년 동안 이 가나안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겪었던 그 노하우들 때문에 담대하는가?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말씀하잖아요. 12절 하반절을 보면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용기예요. 하나님께서 늘 갈렙에게 이 용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도 어떻게 합니까? 거저달라는 것도 아니고 쟁취하여 싸워서 내가 취하겠다라는 거, 싸워 쟁취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14절을 보면 싸워서 그 성을 함락시켜 쟁취합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의 성주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안에서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왜 우리가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잖아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함은 열정이기도 합니다. 열정이 식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주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모든 죄악 가운데 모든 실패와 저주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아가야지 말아야죠. 모든 두려움을 떨고 버려야죠. 늘 담대함으로 용기백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참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앞에 주눅들지 말고 세상 앞에 주눅들지 말고 실패와 모든 저주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말고 악한 정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말고 늘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문흥주일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냄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담대하고 용기백배하고 열정 있는 그러한 우리 문흥주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흥제일교회 성도들은 그 처음과 그 나중이 전혀 다름이 없더라. 할렐루야. 때로는 삶 속에 실수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때로는 원망도 불평했었으나 그러나 그 처음과 그 나중이 전혀 변질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주님께 이런 평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서부터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두 마음이 아닙니다. 계산하는 마음도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 용기백배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세상 앞에 주눅들지 말고 그 어떤 것 앞에 주눅들지 말고 용기백배한 하나님의 용사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모습을 갖추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